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그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36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눌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봉독하실 때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조금은 다르게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한 번 안수한 것으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력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신 다음에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은 지리적인 배경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갈릴리 지역의 부분에서 이 배경을 두고 말씀이 전해지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그 거리 가는 동안,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마가복음 시작부터 오늘 말씀까지는 주로 갈릴리에서 대부분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다음 주 말씀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의 일이, 그리고 11장부터는 마가복음 끝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들이 그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세요.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고 이를 랩업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해 보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잡아가셔야 돼요. 22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베세다에 맹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손 대주시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때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 8장 그 앞에 7장 32절에 보면은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할 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치유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치유하셨죠.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병자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어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못 보잖아요. 직접 손을 붙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익숙한 삶의 기반인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이 되겠죠. 맹인에겐 분명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치유자로서가 아니라 맹인의 손을 붙잡으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 작은 접촉을 통해서 큰 확신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요 치유에 들어가셔요. 23절 후반절 말씀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침을 뱉으시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병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실 때 침을 뱉는 것도 안수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선포만 하셨죠. 내 딸이 나음을 입었노라 라고 했을 때 그 딸이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눈에 침을 뱉고 직접 안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안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그를 치유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맹인을 안수하시고 질문하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이 무엇이 보이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지죠.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게 너무 매체가 발달돼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보면 다음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또 비슷한 내용을 보게 해주고 한 달 정도만 보면 그 세상에 갇혀서 세상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뭘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보는 것 이상을 살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곧 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섬길 때 아기 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도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돌잔치에 가면은 돌잡이라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말씀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돌잡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기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연필, 돈, 청진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연필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기가 귀여우면서 연필을 잡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번개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서 돈과 위치를 바꿔놨습니다. 아기가 돈을 잡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 일어난 일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했는지 기도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로 넘길 일이지만 제게는 그 아기의 어머니가 보고 있던 세상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볼 부분은 대부분 우리는 이 아기와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보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그 보는 것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눈앞에 놓인 그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요. 여러분, 먹을 것만 보였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눈앞에 권력만 보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만 보여요. 그 목적하는 바만 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맹인의 대답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무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으로 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사물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 눈에 초점이 안 맞춰진다는 거죠. 하지만 볼 수 없었던 사람에게 차도가 생겼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지만 이제 사물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정도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나무처럼 보이고 나무도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은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직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사물이 확실치 않으니 멀리 있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흐릿하게 보이는 근시 상황에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이적에서 예수님은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그 먹이시는 이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배 타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고파서 배 안에서 뭘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4,000명을 먹여서 떡이 남아 돌고 광주리에 담았던 떡이 배에 타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니어도 제가 가져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가져온 거죠. 그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한 거예요. 아, 네. 이래요.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연기를 못했나 봐요. 아, 네. 말씀이 진 거예요. 자기들의 떡이 없음을 걱정하더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8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잘 기억해 두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씀을 딱 잘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영적인 근시 상태를 책망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마치 맹인이 눈을 떴지만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영적인 근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25절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고 그 맹인은 완전해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 번에 온전히 끝내지지 않으시고 왜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셨을까? 말씀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체력이 떨어지셨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때로 능력이 약해지실 때가 있었나?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시는 그 자신들의 선생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은요, 선생님의 이런 능력이면 정말로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적 근시안의 모습은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모두 가 있었고 정말 가 있었던 자리는요,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건가? 야고보는 어떤 자리? 그러면 걔보다 나는 어떤 자리?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갖고 다퉜죠. 선생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이 일을 이뤄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뤄줄 줄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리, 내 위치, 독립된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본인들은 알 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제자들은요, 1차적으로 처음에 눈을 뜬 지금 이 맹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안수하시고 만지심으로 눈이 열린 것이죠.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는지라. 이 의미는요,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의 모든 선교 여정을 같이 했던, 예수님과 같이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요,
맹인이 두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갈릴리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이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도대체 뭘 보고 뭘 듣는 거냐.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치유해요. 제자들에게 보라는 거죠. 뭘 보라고요? 두 번째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실 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가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봤을 때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할게요. 자,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씀처럼 마가는요, 오늘 말씀 8장 이전에 7장에 청각장애인의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는 고침을 소개해요.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8장에는 시각장애인인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그 육체의 고침을 보여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저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제자들이 진정한 귀가 들리고 눈이 뜨이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보고 깨달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어요.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맹인이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근심에 찬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활하셨나? 그렇게 근심에 찼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끼어듭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서 뭐라고 그 두 제자에게 끼어들었을까? 함께 대화를 하는데도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두 제자가 걸어갈 때 헬로우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 길을 물어봤을까요?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꽤 그 엠마오 제자들과의 스토리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바로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언제 알게 됐는지를 말씀이 증거합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느 때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예요.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열린 사람만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영상 보셨듯이 신년 특심 나머지 그 4개의 복, 8복 중에 4개의 복을 나누면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는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 카드를 다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나타나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일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바르게 봄으로써 비로소 올바로 알고, 우리는 바르게 봄으로써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은요, 진정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됐냐면,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교 여정에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알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히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제자를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앉혀놓고 개인 과외하듯이 그렇게 알려준 제자들도 그렇게 더디 알게 됐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요. 예수님께 기대어 팔자를 고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던 제자들이 오히려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된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연구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진짜 있었던 예화예요. 우리 여기 지놈 프로젝트 한 연구소 있죠. 연구소 이름이 뭐죠? 여기 가까이 있는? 네? 예. 아무도 안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설교할 때만 기억이 안 나요. 이 원고에 없는 얘기라 그래요. 그 지놈 프로젝트를 규명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DNA가 돼 있는가를 규명했던 그 팀장 중에 하나가 제가 나성인학교에 섬길 때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이제 목장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내는 권사님이시고 20-30년 넘게 다니셨는데 무슨 일인가 가만히 봤더니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주일날만 되면 옆에 공주님처럼 모시고 교회 담벼락에 차를 딱 대고 열어드려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은 수제 천재시죠. 예수가 안 믿어지신 거예요. 근데요, 아내한테 너무 잘한 거죠. 너무 특이하죠. 교회를 가지 말라고도 할 법한데 주일이면 항상 먼저 준비하고. 이분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기사죠, 기사.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목양을 담당하고부터요, 예수를 믿게 되셔서 제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냐라고 하면, 자녀들을 크리스찬 학교를 보냈는데 라이드 하러 갔다가 크리스찬 학교 정문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를 자유케 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놀라서 집에 와서 말씀을 읽는데 이 모든 말씀이 자기한테 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요, 헬라어 성경사서 읽기 시작하고 히브리어 성경사서 읽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PhD 과정 공부하신다면서요? 네 했더니 할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왜 이래요? 전 성도가 물어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 그다음부터 이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주일마다 제가 예배 인도하고 내려갈 길을 딱 지키고 계세요. 이거하고는 본문이 다른데 집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다, 제가 담당하니까 믿어갖고 절 괴롭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오면서 자기는 자기 의와 자기 세계관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본인의 시야를 가렸대요.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 배우자, 부모가 만약에 본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주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치유함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세요.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맹인이었던 그 예전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마을에 가면 치유의 의미는 모른 채, 왜 치유해 주셨는지 모른 채 그 치유, 고침받은 것 자체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릴 까닭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낳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겠지만 그때 이야기하는 이웃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신구약 중간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때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기라고 해요. 성경 말씀이 한 줄도 없죠. 그 400년 시기 동안. 이때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성경 밖의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사회생활했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왕한테 이방인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청원해서 허락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방인과 다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그때 예루살렘에 운동장도 만들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알게 해주는 할례의 흔적도 없습니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의 그리스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대교의 대적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의 종교, 바알이나 아사라 이방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의 문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뭐 이슬람교예요? 불교예요?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이 땅의 문화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이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많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야 그때야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고 있나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도전받아도 내가 속한 공동체, 회사, 월요일 아침 출근하고 보면 또 그 땅의 그 문화로 살아가나요? 예수님은 잠시 일주일 동안 휴가 보내드리고 주일날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웰컴하고 맞아들이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또 두려우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할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앙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영적인 근시안으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이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해가 진 저녁 바람 부는 들판에서 변변하게 누울 곳도 없는 그 광야에서 돌 하나 베고
혼자 돌베개를 베고 비참하게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요, 잠자고 있는 야곱의 꿈을 통해서 지금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고 빼앗아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죄인에게 도리어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고요, 꿈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봉독할게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맹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 돌베개를 베고 누운 비참한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길 원치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그 맹인이 뭐라고 행동의 모습을 표현하는 줄 아세요? 다시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가 다시금 주목해서 세상의 사물들만, 나무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주목해서 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고도 다시 마을로 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을 밖 경험하지 못했던 얼마나 낯선 곳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면 잊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요,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참으로 긴 시간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오래 참고 또한 오래 기다려 주세요. 맹인을 다시 안수하셔서 고치신 것처럼 다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네 번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고치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 배우자 기도하다가 놔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기다리신다는데 왜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고 놔버립니까? 주님은 지금도 다시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맹인이 주목해서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밝히 보게 된 것처럼 주목하여 보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들, 보암직도 먹음직도 한 것들, 사람과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벌어진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결단하듯이 한번 선포하면서 같이 봉독할게요.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내 눈을 열어서 주목하여 보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2025년도에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친척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추신 그 소망의 빛을 따라, 그 빛을 따라, 주님이 잡으시는 그 손길 따라 예수의 길을 걷게 놀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